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51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태인의 박해로 고난을 많이 받고 있을 때 그들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기대하듯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만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저는 한때 그 유치원 설립자라 하여 중앙대학교에서 40일 동안 유아교육에 대해서 배운 일이 있습니다. 방학 때 건강한 아이에 대해서 4가지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래요. 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정서적인 면은 기쁠 때 껄껄대고 웃는 거고 슬플 때 우는 거고, 사회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협조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켜야 건강한 아이로 기르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균형.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몸이 척추라고 하는 요 허리뼈는 몸의 중심을 딱 잡아주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준 것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너희들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온 영도 혼도 몸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건설어 따라 읽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신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지적인 면, 사회적인 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사든지 상품을 살 때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사요. 하나님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무나 오라, 죄인들 다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죄인을 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흠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같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흠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면, 혼적인 면, 육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인간관계 모든 면에 흠 없는 상품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2가지 시행세칙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나와요. 15가지 시행세칙. 이 짧은 시간에 15가지를 다 할 수가 없고 15가지를 3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하면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16절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세상에 무슨 일들이 그렇게 항상 기쁜 일만 있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일도 있는데 성경은 항상 기쁘게 살래요. 권명이 아니고 명령이요. 명령을 안 지키면 죄를 범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가끔 기뻐란 말이 없어. 항상 기뻐하래.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람이 기쁘냐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아야 사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정서적 안정이, 소위 EQ, 감정지수가 매우 높아서 인간관계가 좋고,
구박 많이 받고 상처 많이 받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늘 우울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불행한데, 사람들로부터는 상처를 받아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요셉처럼 배다른 10명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간 몸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버리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호흡과 같아요.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해야 사는 거예요. 호흡, 그것은 산소는 온몸으로 보내주고 탄산가스는 바깥으로 품어내는 게 호흡이에요. 기도는 죄는 주 앞에 자백에서 내놓고 하나님 말씀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똑같아요. 두발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 뒷바퀴는 동력. 여러분, 페달을 밟으면 뒷바퀴에 동력을 일으켜 힘을,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기도는 자전거 페달을 밟은 것과 같아. 아무리 가나안 땅 목적지가 있어도 기도라고 하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애것만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밖에 안 해.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자전거는요, 달려야 서지, 멈추면 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우리 신앙에 바로 서지, 기도를 중단하면 신앙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해야 산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똑같아.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주는 하늘키,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았기에 얻지 못했다고 성경 말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니, 너희는 저로 타락한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밤낮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고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유행할 때, 병들었을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택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다 고쳐주겠다 약속했어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 같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 중에 제일 많은 약속이 뭐냐면 기도의 약속이 제일 많아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문제는 크고 내 힘은 약하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여러분을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영화나 연극이나 무슨 드라마나 거기에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엑스트라로 구경꾼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삶의 주역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IQ가 매우 높고 머리가 영특했던 야곱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 속이는 데 써먹었죠. 사기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IQ가 매우 높고 머리가 영특해야 사기꾼도 하는 거예요. 남의 약점 탁 붙잡고 약점 치고 들어가서 자기 일속 딱 챙기는 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형님이 배가 고플 때 그 약점을 노리고 치고 들어가서 팥죽 한 것으로 장자매물을 빼앗았잖아요. 아버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할 때 자기가 큰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가서 기도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죄악은 시한폭탄이요, 심판의 날이 오면 터져요. 때가 됐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날이 왔어요. 그때 야곱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자 나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을 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한번 확인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이와 같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나는 울었다는 말에 관심을 가져요. 왜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준 좋은 머리 가지고 선한 데 쓰지 않고 남 속이고 빼앗고 나의 이익 챙기는 데만 써서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막혔던 길 열어주시고 맺혀있는 문제 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애통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도 듣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를 안 하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져요. 거리가 멀면 소리가 안 들려요. 인간의 음성이 크게 고함을 지르면 몇 메터 간다고? 내가 100번도 더 말했는데 다 잊어먹었어. 900m까지 간대. 영자야! 그러면 900m 가나 봐. 1km를 넘어가면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게 뭐가 멀어지게 하죠? 죄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금식을 하고 밤을 지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거 죄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죄인데, 이런 죄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멀어져. 그렇게 멀어져서 어느 정도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람에.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는 거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왕에 지은 죄는 회개를 하고 앞으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하게 살아야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속삭이는 기도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남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참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우리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신성하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꾸 내가 채워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인데 확인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남편, 아내를 아내로 인정해야만 남편은 남편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부모를 부모처럼 알아야 섬겨야 부모 대우를 받는 거고, 자식을 자식처럼 대해줘야 나중에 존경도 받는 거고, 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주님을 높여 섬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일 날이 올 것이고 남을 자꾸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허물도 남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 의식만 강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남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은요 평생 남이 자기를 찔린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심었으니까. 우리는 남을 감싸줄 때 남도 나를 감싸주고 남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때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아멘입니까? 남을 생전 대접할 줄 모르면서 대접받기 원하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위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은총 입은 자녀가 잘 돼요. 선생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자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확인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시니 주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그 집에 있으니 그 집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일어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 친구들이 복을 받고 전도돼서 구원받고, 이 하나님 함께한 증거는 이 새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18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죠? 이 범사 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감사라는 뜻이에요. 병들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건 그렇게 망해야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병들어야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내 영혼을 사랑하신 사인이기 때문에 안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불평과 원망은 불뱀을 불러오고
감사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의 손길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고 능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도 넘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어 그들 병들어 죽게 하잖아요. 불뱀이 뭐예요? 붉은 색깔이 있는 독사를 말해요. 독사에 물리면 몸이 뚱뚱 붓고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꺼리고 쓰러져 죽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은 사탄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에 순종을 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고난을 당했다는데 고난 당하는 것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니까 더 큰 고난이 와.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있어도 내일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천국에는 불평이 없는 나라, 감사만 있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기쁨만 있는 나라, 거기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주 안에 거해야 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